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얘기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이 성공 철학자다 하는 사람. 제가 이 사람을 아주 우연히 책을 읽다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이야기를 언급하길래 찾아서 그 사람이 또 쓴 책을 또 계속 따라 들어가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좀 재밌어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길래 이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썼을까 싶어서 책을 한번 찾아 읽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사람은 이제 그 20세기 초반의 사람이에요. 카네기, 미국의 철강왕이었던 이제 카네기하고 같은 동시대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대표적인 20세기 초반에 1970년도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주 그런 나름 한 일가를 이룬 대표적인 그런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 책을 읽다가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하나 깨달았어요. 여태까지 이 세상에서 소위 부자가 된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그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너무 쉬워. 사람을 감동시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감동.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 자기 기업에 어떤 회사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회사의 CEO를 감동시키는 사람. 그래서 이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나 대표가 그 직원을 보고, 야, 저 친구는 참 특별하다. 뭔가 다르다. 그런 감동을 느끼고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한결같이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기심, 자기 생각만 하는 아주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늘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 그 책을 보다가, 야, 이게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켜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은총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 늘 숙제잖아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사실은 은총받고 축복받고 싶지 않으세요? 축복받고 싶으시죠? 당연하죠. 나는 예수 믿으면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이상한 사람 아니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마치 사람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인정을 받아서 성공에 이르듯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축복받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는데,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사람을 감동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면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이게 우리가 이 부자지간에도
나도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내 자식을 키우고 손자를 키우는 한 가정을 이루면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이 세상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십시오. 이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가족 속에서도요.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내가 제일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것을 누구에게 줘야 돼. 누구한테 주고 싶으세요? 누구한테? 내게 감동을 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야. 내가 인정하는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야. 무조건 무슨 뭐 장남이니까, 무조건 첫째 아들이니까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내게 감동을 주고 내가 인정하는 자녀에게 내 기업을 물려주고 싶고 내가 그에게 귀한 것을 상속해 주고 싶은 것처럼 나를 감동시키는 사람이 내 자녀 가운데 가장 복이 있는 자녀로 인정받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를 이제 그 학생이 많잖아요. 지금 선생님도 많고. 제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사들을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아주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정말 내가 못 볼 것 같은데 실은 나는 봐요. 누가 우리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누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나는 알게 되더라고. 이게 리더가 한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운영해 오면서 누가 정말 우리 조직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 몽골 학교를 사랑하고 있는지, 누가 이 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사역자인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조직을 만들고 운영해온 나는 알아. 이게 기가 막히는 이게 이치가 있어. 야,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 선생님들 중에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몽골학교 교사 중에 우리 몽골학교 교사가 지금 5명이에요, 6명이, 나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많잖아요. 그런데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다른 사람 다 퇴근할 때 혼자 남아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를. 그런데 내가 지나갈 때면 나는 냄새가 귀신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청소하는 느낌이 나. 그게 누구냐?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누구냐? 누구 선생님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했는데 왜 이 사람은 퇴근하지 않고 혼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지? 이거를요,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목격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속에 그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넘어서서 그 선생님에 대해서 내가 빚진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은 다르구나. 내가 이거 앞에 놓고 좀 말씀드리기 죄송한 분인데 한 번은 주일날 아침에 왔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 누가? 알고 보니까 우리 장상윤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 목회자가 주일날 아침에 화장실 청소하는 거, 이거 간단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청소를 하고 있어.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참 내가 내 선배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뭐 가까운 선배 목사님이지만 한편 내 마음속에 참 존경심이 생기고 또 내가 잘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내 울컥 내 마음속에 생기더라고.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래. 우리 교인들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나를 감동시키는 교인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감동을 줘. 야, 저 사람은 참 감동스럽다. 감동적이다. 저분을 보면 참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져. 나는 우리 교인 모두가 그런 교인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교인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나섬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기 때문에 제게는 가장 소중한 동역자들이고 양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야, 저 친구는 좀 달라.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해. 내게 감동을 좀 뭔지 모르게.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런데 모르게 하나하나 작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는 것마다 손만 대도 은총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잖아.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책을 읽다가 그렇지. 이게 원리야. 이게 성공의 원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 똑같은 거야. 신앙생활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감동 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감동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 사도행전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어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를 갔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1차 전도 여행지로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저하고 이제 터키를 가면 제가 여러분들을 꼭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모시고 갈 거예요. 내가 이곳을 좋아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한 겁니다. 오늘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제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어. 바울 사도가 꿰뚫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다. 저 애굽에 종살이 있을 때 430년 동안 종살이 있을 때 우리를 끄집어 내셨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이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40년 동안 우리를 통치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다윗. 바로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다윗의 계보를 이은 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점을 딱 찍는 거예요. 다윗을 설명하는 게 다윗.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 다윗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 그죠? 감동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바울 사도가 친히 그의 설교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감동을 준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그의 계보, 그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합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럼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냐고요. 나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이따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합당했다. 열왕기상 15장을 기록해 놨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밧세바와의 문제를 빼놓고는 하나님이 볼 때는 참 마음에 들었다 이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의 간통 사건 외에는 합당한 사람이었다. 감동을 줬다. 이따 얘기할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세우셨구나. 다윗의 자손을 아주 강한 왕조,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민족을 세우셨구나. 바로 이 이야기를 열왕기상 15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저는 이번에 다윗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들었을까? 먼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열왕기 상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열왕기상 24장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 성가대는 이게 잘 안 보이죠 지금, 그죠? 네? 이게 PPT가 안 보이지? 보여요? 예. 보이고 있어요? 좀 크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성가대 소리가 내가 안 들려가지고. 이 사마엘상에 있는 본문은 뭐냐면 아들람 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들람 굴에서 사울이 사울이 이제 첫 번째 왕이었고, 그 다음에 사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다윗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조금 못난 사람이었어요. 자기 부하였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다윗을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정적이 되고 말았어요. 사울과 다윗이 정적이야, 정적. 나중에.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니까 다윗이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막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도망자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연히 아들람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이 피하고 있었어요. 도망가가지고 그 굴 속에서 숨어 있었다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이 아들람 굴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어. 그만.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런 기막힌 운명의 장난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쯤 되면요, 다윗은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정적이잖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잠자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윗을 살려줍니다. 다윗과 함께 그 굴에 있던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저 나를 분노케 하고 내 감정대로 하면요, 죽이고 싶은 만큼 미운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도 나도 있어요. 있다고요. 그쯤 되면은 다윗이 사울처럼 그 굴 속에서 맞닥뜨렸다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 사울을 세운 사람은, 사울을 세운 이는, 사울에게 기름 부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이 사람과 정치적으로는 적대적 관계지만 그렇다고 내가 마음대로 이 사람을 죽이진 않겠어.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은 늘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만큼 내 마음속에 내 감정이 참으로 나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요,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나 역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로서 내가 인생을 사는 것뿐이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야. 내 운명까지도, 내 인생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시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요,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로. 내가 오늘 3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왜 내게 상처를 주지 않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내 눈이 이렇게 망가질 때 결정적으로 내 눈을 망가지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하면요, 다 아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이번에 12월 달에 장로 장립하고 항존직 할 때 그분 좀 모시고 오면 안 될까? 야, 나 우리 집사람 놀라운 여자야. 내가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는데 그분이 와서 설교하면 안 될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아직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돼. 가끔 그 사람이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면, 이야, 이 사람은 죽지도 않나?
내 혼자 생각해. 그럴 만큼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글을 쓰면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만큼 굉장한 사건이 나하고 얽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 이 아들람 굴에서 다윗과 사울의 만남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내가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다윗은 달랐구나. 나하고 달랐구나. 나는 나 같으면 그죠? 한 방에 본때를 보이고 날려버렸을 텐데 요새 날린다는 말을 잘 쓰더만 사람들이. 날려버렸을 텐데. 근데 다윗은 달랐어.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니까 마음이 한결 수그러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치유되는구나. 우리가 치유되길 원하면요, 여러분 삶 속에 아픔, 상처가 치유되길 원하면요,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치유되길 원하면요,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세요. 바로 네가 내 주권을 인정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이게 거기서 나오는 것이로구나. 이때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무엘 하 9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읽을까요? 나와 있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다윗이 요나단과의 관계,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자기 정적의 아들이 요나단이야. 근데 다윗하고 친구야. 절친이야, 절친. 그런데 그 요나단에게는요, 또 아들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아들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야. 무비보셋. 근데 그 아들은요,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은 절름발이었어요. 장애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장애. 건강하지 못한 아들이었어. 다윗이 바로 그 무비보셋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비보셋은 무섭잖아, 다윗이. 자기 할아버지 사울과 적으로 지냈던, 정치적으로 반대에 있던 다윗이 왕이 됐어.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자손들은 3대를 멸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나라 이 정치 역사를 보면 어때요? 이 보복의 역사가 이제 보복의 역사,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죠, 그죠? 정치 보복, 정치 보복.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 참 불행한 역사입니다. 오늘도 요즘도 우리가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신문에서 종종 보잖아요. 난 아예 뉴스를 읽지 않아 요즘엔. 그런데 그래도 가끔씩 듣게 되는 단어, 보복.
이게 말이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리고 그 지배한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결국 행하는 태도가 정치 보복입니다. 근데 다윗은 정치 보복은커녕 요나단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장애를 가지고 있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무비보셋을 자기의 가장 귀한 손님으로, 가장 소중한 인간으로 그에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관용, 배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었어. 인간에 대한 예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기독교의 사랑. 굳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어렵다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의가 있어.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배려, 관용, 용서,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 다윗은 적어도 그런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고 인간에 대해서 예의를 지킬 줄 아는 너그러움이 있었어요.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 있는 사람.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그냥 여러분을 못 살게 하거나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 그런데 그의 아들, 그의 손자를 하물며 장애인인데 끝까지 보호해주고 관용해주고 배려해주고 보호해주고 나가서 사랑해주고 함께 더불어 간다는 것. 이게 스케일이 다른 거야. 다윗이 참 멋있지 않아요? 인간에 대한 예의.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은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인간에 대한 예의를 얼만큼 잘 베풀고 사는가. 인간에 대해서.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저는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인간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고 인간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아는 것.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세 번째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앞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시편 51편은요. 아까 열왕기상 15장 아까 읽었잖아요. 여기 나와 있죠. 그죠? 하나님이 밧세바와의 관계, 밧세바와의 그 잘못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밧세바와의 문제, 이것은 다윗에게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 이 사건은요, 사실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할 때마다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겁니다. 다윗이 사실은 이 밧세바 나가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전쟁에서 죽게 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의 여자로 만들었던 이 사건. 여러분, 이 하나만 갖고 다윗은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단. 이 나단이라는 게 이게 옛날에는 말이죠. 이 선지자들이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왕에게 가서 그 당시 왕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왕이 이놈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건데, 근데요 그 당시 선지자들은 그걸 굴하지 않았어요. 직언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러면서 다윗에게 바로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단이 다윗에게 질타를 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그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 정도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을 직언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내 앞에서 감히 나한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죠? 권력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아무도 말을 못해. 지금 민주화됐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아무도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당신이 벌거벗고 있다라고 말을 못해. 우리나라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하물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마저도 아무 말을 못하는,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천박한 대한민국인지. 저는 요새 이 권력의 문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야, 어떻게 만들어진 조국인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나단 같은 이가 다윗에게 그렇게 직언을 하고 당신이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나단 같은 선지자가 되어야 할 텐데 나 역시 두려움이 있고, 혹시나 내가 말 한마디 또 밉보여서 내가 그럴 만한 위인도 못 되지만 혹시나 하는 염려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한심스러운 내가. 그런데 더 대단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오늘 시편 51편을 읽은 다윗의 이 회개의 장면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그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죄인이야. 그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할 줄 아는 용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죄를 범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을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람다움의 문제예요. 사람다움. 하나님 앞에 사람다움의 모습, 인간다움이란 무엇냐? 이 고민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예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계보에서, 그 핏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만큼이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다윗의 왕조를 가장 강한 민족으로, 강한 왕조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의 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합당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폴레옹 힐에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부자가 되리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라.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그러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갖고 인생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에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동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처럼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어요. 근데 다윗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나의 이야기로 다윗을 나라고 대입을 해보시라고요.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여기 왔네요. 작은 것 하나 예배하는 자리에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 이것도 감동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괜히 예배의 자리 귀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목사가 매주마다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나아가서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내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허물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또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무릎 꿇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작은 우리의 일상성 속에 숨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하루하루의 신앙생활들이 이어져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을, 저를,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참 내 마음에 드는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에 소망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그렇게 일관성 있게 사십시오. 일관성 있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예수 믿어라.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게 처음과 끝이 똑같이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처음과 끝이 똑같이 흐트러짐이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하루하루 내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틀림없이 축복받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복이 있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다윗과 같은 합당한 인생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다고 바울 사도는 오늘 성경에서 얘기했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다고.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야. 범죄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다고.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는 자세,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고 사람다움의 용기를 갖고 회개할 줄 아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간에 대해서 예의를 차리며 무엇보다 내 자신, 내 허물, 내 죄악에 대해서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열려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어 이 땅에 복이 있는 삶을 누리는 나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